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 누구인지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BS에 보면 고리어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이 인기입니다. 토요일 날 주말 저녁에 하는 사극인데요. 이 작품은 배우 최소정 씨가 10년 만에 사극으로 우리 안방극장에 복귀한 작품으로 유행을 탔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무엇이냐? 거란의 40만 대군이 고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 강감창 장군을 출두로 하여서 우리 귀주대첩 거기서 거란족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지금 이제 초중반 좀 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거란의 왕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올 때 다들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만 대군이 들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서로 상의를 해요. 그 상의를 할 때 두렵지만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라는 파가 있었고, 두렵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 처음부터 중반까지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런 핵심 구조입니다. 40만 대군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30만 대군이 있습니다. 뭐 10만 정말 많은 숫자죠. 그래도 비슷하니까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고려가 이끄는 40만은 적어 보이지만 그 모두는 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다 약탈하고 전쟁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30만은 군사는 어떠냐? 대부분이 그냥 농사짓다 끌려온 거예요. 전쟁이 났으니 이제 군사가 되어라,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 경험이 없는데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보면 고려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웁니다. 40만 대군에 싸워야 한다는 진영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는 진영, 이 두 진영이 계속 누가 크고 작고로 가면서 두 진영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인원도 많은데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니까 저 중국이 거란으로 치면은 옛날 이제 거란이 중국 영토니까 중국이 쳐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 도움이 없어요. 1대1로 싸워야 돼요.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요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원이 약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자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과 1대1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하실 분이 있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북한과 싸운다면 해볼 만할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가 군사가 지금 50만 명입니다. 옛날엔 60만 명인데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예비군은 약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약 300만이 좀 넘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약 800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볼 만한 거는 우리는 최신식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는 목숨 걸고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싸운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은 군인이 몇 명이냐? 2억 명이 넘습니다. 현역이 약 300만 명이고 예비역이 2억 명이 넘어요. 그런 중국이 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싸울 엄두가 날까요? 게다가 중국은 최첨단 무기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쳐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해변에 모래알보다 많은 숫자가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중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셀 수 없이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네, 이 왕들이 모두 모이려고 싸웠습니다. 한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나라들이 가나안 지역 북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모든 나라들까지 모두 나와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전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있는 지역과 싸웠어요. 여리고와 먼저 싸우고 아이와 먼저 싸웠습니다. 기브온은 싸우지 않고 그들이 항복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는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싸웁니다. 이 두 전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리고, 아이, 기브온은 각각 1대1로 싸운 거예요. 하지만 남부 지역부터는 연합 전쟁으로 벌였습니다. 그 왕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온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부 군사들과 싸워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게 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중부와 남부를 모두 지금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북부만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부, 서울, 북한으로 따지면 개경을 점령하고 밑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위의 지역만 남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군사, 마지막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부 군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에게는 이러한 수식어는 붙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지금 북부 군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중부와 남부 빼고 나머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또 이제 서쪽 지중해 바다에 붙어 있던 모든 나라들까지 다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한 마음으로 나와 있던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도 60만 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 군사도 적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군사,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이 모여있는 군사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들의 군사는 정말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다 표현하지도 않아요. 셀 수 없이 많다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 자주포 그런 최신식 무기들을 말해요. 사람이 감히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최신식 무기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라는 최신식 무기를 앞세운 그 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냐?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 심히 많다고 해요. 심히 많다. 여기서 심히라는 뜻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탱크와 전차 같은 첨단 무기들을 앞끌고 우리 가나안 북부 왕들이 연합군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게다가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치하고 있느냐?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어요. 메론 물가는 어디냐? 지도를 찾아보니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있던 갈릴리 바다 그 이제 왼쪽 위에 이제 서북쪽 쪽에 메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롬산 근처에 있는 물가가 메론 물가예요. 거기에 온 군대가 한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메롬 물가의 메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연합군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걸까요? 높은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메롬산 언덕, 높은 언덕이 있는 것처럼 언덕에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는 최신식 전차와 같은 말과 병거가 수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감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들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그것도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오는 군사들이, 그것도 저 높은 곳에서 60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냐, 대항하러 나왔냐, 이렇게 하찮은 듯이 깔보는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북한과 싸운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중국이,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할 말은 없는 것처럼 할 말을 잃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이에요. 무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부와 남부 전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했지만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 앞에 이들은 그 승리에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을 잠식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많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온 가나안 연합군 앞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모래알 같은 군사들, 허다한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 연합군 앞에서 또 겨우 60만으로 우리를 상대하러 나왔냐라고 그렇게 위에서 깔보는 눈빛으로 다가오는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공포로 벌벌 떨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 벌벌 떨지 말라, 공포를 느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공포를 어떻게 안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60만인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한 수백만 명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강화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일까요? 약 7만 명이에요. 인천 인구는 몇 명일까요? 약 200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300만 명이었나? 300만 명 된다고 해보세요. 인천시 모든 인구가 다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 너무 두려운 상태, 공포에 겁이 질러 도망가고 싶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췄습니다. 무엇을 멈췄냐? 두려움이, 무서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이 멈췄어요. 내 마음은 올라오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멈춰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 사라지게 되었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라지게 되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내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은, 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적들을 네 바로 앞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백성은 한 사람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지,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니지 정신을 다시 차렸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부터 아이성, 그리고 남부 전투까지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이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그 적들을 모두 물리치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음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그 수많은 군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각자 그냥 공격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다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선 정력하고 여기선 공격하고 여기선 공격하고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쥐레가 터지듯, 마치 늪에 빠지듯 그들이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역을 다 돌며 공격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들을 모으신 것이에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죽음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숫자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그들은 오금이 지르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이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군사들보다 더 크신 분, 더 크고 위대하신 분, 더 강하신 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마치 엘리사의 제자가 눈이 열려서 우리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이들도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눈앞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같이 수많은 적군들 당연히 보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들을 다 물리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눈앞에 있는 말과 병거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크신 분을 무서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에는 무서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외에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를 질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쫓아가야 되고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싸웁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대로 말과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 더 무서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있는 적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을 다 이기고 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환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수많은 말을, 아까운 말, 병거를 다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는 것, 그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끝나지 않고 말과 병거까지 다 없애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두려워하고 따르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먼저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적들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문제들을 더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할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뿐, 우리가 더 붙잡고 바라보고 경외해야 될 뿐, 문제가 아니라, 적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지키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분의 말씀 경외하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두 죽였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말과 병거까지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격격이 쌓여있는 적들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것을 넘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 회복하며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게 우리 앞에 있는